네, 이상 내러티브를 위한 첫 번째 질문은요. 창세기 25장과 26장을 시간적 순서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창세기 25장에는요. 창세기 25장에는 리브가가 어, 이삭에게서 그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결혼을 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자녀가 없었고 그가 여호와께 간구를 해서 여호와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장면이 25장입니다. 예, 이삭이 60세에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게 25장이고요. 그리고 26장에 가보면 이삭이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그 기근의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서 내려가다가 그랄 지방의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창세기 26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창세기 25장이 먼저고 창세기 26장이 나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25장이 먼저 나오고 26장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과는 사실은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 이야기가 진행되어 오는 순서로 이어오다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거나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 문학적인 그 기법에 의해서 앞 페이지에 페이지 앞에 나오는 것이 늘 항상 먼저 있었던 사건이고 페이지 뒤에 나오는 것이 늘 나중에 있었던 사건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작가와 저자의 의도에 의해서 그 순서가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25장이 무조건 26장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성경의 순서대로 이해를 해왔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 순서를 개의치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25장이 먼저고 26장이 나중이고 27장이 그 다음이고 그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그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쑥 하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성경에 보면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쑥 들어왔다가 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의 순서를 자기가 가장 좋은 구도라고 생각하는 그 구도에 맞춰서 이야기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었어요. 성서 기자는. 따라서 창세기 26장과 25장의 순서를 저는 좀 바꿔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25장에서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나이 60세에 두 아들을 낳죠. 그 다음에 26장에 와서는 그랄 지방에 내려가는데 그 그랄 지방에 있던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고서 자기의 아내로 후궁으로 맞아들이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애가 둘이 있는 리브가를 자기의 여인으로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의문은 창세기 26장에서 아들들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던 것이 그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데 40세예요. 이삭의 나이 40세. 40세니까는 40세니까 언제입니까? 예. 그 이삭의 나이가 100세죠. 100세. 60세에 이삭과 아니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에서의 나이가 40세 때에 근심을 했으니까 그 이삭의 나이는 100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리브가의 나이도 상당히 많이 먹었을 그 나이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낫겠느냐 아니면 이 사건을 좀 분리를 해서 아비멜렉이 그랄 지방에 살고 있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제 안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둘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장면이 아이가 없었던 시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 이야기죠. 그 이삭이 그 그랄 지방에서 이제 거부가 돼서 우물을 파서 나중에 브엘세바로 다시 옮겨가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이 있었다면 어쨌든 간에 언급이 나왔겠죠. 근데 그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전혀 두 아들의 이름이 여기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26장은 야곱과 에서가 출생되기 이전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여인이었다면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면 이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에 이렇게 완전히 배제되어 있을 수 있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 근거는요. 여러분 25장에 가보시면 이삭의 이야기가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삭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며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는데 그의 나이가 26절에 보면 60세였다. 그러니까는 그 이삭의 일생 60세까지의 일생을 단 몇 줄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삭 이야기의 전체에 대한 인트로덕션에 해당할 뿐이지 이 사건이 뒤에 나오는 사건들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의 역할은 이삭과 리브가와 그 자녀들의 탄생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요약한 서머리죠.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의 서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뒤에 나오는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26장에서는 아직 아이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아직 임신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리브가를 결혼하지 않은, 아직 결혼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이삭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 25장과 26장을 약간 좀 순서를 바꾸어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5장은 이삭의 인생을 서머리하는 부분이고, 26장은 그 인생 중에서 그랄 지방에 거처 했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6장에서 연결되어 있는 건데, 26장에서 리브가는 아이를 낳은 상태이냐? 저는 아이를 낳은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26장에 나와 있는 비록 마지막 부분에 34절에 가서 에서의 나이가 40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와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이게 단절되는 이야기 단락이 구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6장은 한 사건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랄 지방에서 있었던, 그 다음에 부엘세바로 돌아가게 되는 이삭의 한 이야기와 또 그 이야기의 끝에 이 다른 이야기가 이제 붙은 이야기죠. 그 작은 이야기가 붙어서 하나의 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그랄 지방의 40세, 에서의 나이가 40세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는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6장의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 따라서 26장은 25장보다 앞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랄 지방에서 거부가 된 것은 이제 축복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6장에 보면 성경에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13절에 26장 13절에서 거부가 된 걸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거부가 된 사람 이삭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자,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된 것이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부가 된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부가 된 결과가 뭘까요? 거부가 된 결과. 14절에 보면 이삭의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랄 지방에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죠. 그래서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랄 지방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랄 지방을 떠나라. 그래서 뭐가 되냐면 거류민이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러니까 거류민이 돼요. 거류민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거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류민. 길거리를 떠다니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류민이 된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거류민이 됐다. 따라서 거부가 된 것의 결과가 거류민이니까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쫓겨난 거니까 이게 과연 복이냐, 이게 어떻게 잘 된 것이냐. 거부가 된 건 복인데 확실하죠. 근데 쫓겨난 건 뭐예요?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복이냐 복이 아니냐, 잘 되면 복이고 못 되면 복이 아니다라는 식의 그 시선으로 생각을 하면 많은 난점에 봉착하게 돼요. 자, 거부가 된 건 축복이죠. 근데 쫓겨난 건요. 쫓겨난 건 뭡니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그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광녀로 쫓겨난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네, 우물을 파는 것, 우물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랄 지방에 있을 때는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물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광녀로 쫓겨났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그러니까 지하로 굉장히 깊은 그 땅을 파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찾아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양과 소의 떼와 또 이 가솔들이 물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겠죠. 따라서 이삭은 우물을 찾는 것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물을 발견합니까? 발견하지 못합니까? 예, 이삭은 우물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어떤 우물을 발견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옛날에 팠던,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시 메웠던 그 우물을 다시 발견해서 그 우물을 다시 이용하죠. 자, 그러면 우물을 발견한 것은 이삭에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예, 당연히 축복이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판 것이 몇 절이냐면 26장 19절에 18절 19절에 보면은 우물을 파다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색. 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발견합니다. 축복입니까? 네, 축복입니다. 근데 우물을 뺏겨요.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뺏깁니다. 뺏긴 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 다음에 뺏겼으니까 또 찾아야죠. 예, 또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을 발견합니다. 자, 또 우물을 발견을 한 것은 축복입니까? 네, 축복이죠. 그런데 그 우물을 또 팠더니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신나라고 짓습니다. 에색이라고 하나는 에색이라고 짓고요. 그죠? 하나는 에색이라고 지었고 또 하나는 신나라고 지었죠. 자, 그러면 또 뺏겼습니다. 뺏긴 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고 대답도 하기가 어렵죠. 아침에 발견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뺏깁니다. 또 그 다음에 찾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뺏깁니다. 자, 찾은 건 복이고 그 다음날 뺏긴 건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또 그 다음날 찾은 건 복인가요? 그 다음날 뺏긴 건 저주인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우물을 찾아가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뺏기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의 이름을 짓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이삭의 우물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설교들 한번 들어보시면 찾은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빼앗긴 이야기는 강조를 안 하죠. 찾은 건 축복이라고 설교해요. 그럼 빼앗긴 건요? 빼앗긴 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는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잘 되면 축복이고 못 되면 저주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편 도식적인 공식으로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자, 거부가 된 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그런데 쫓겨났어요. 쫓겨난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쫓겨난 거는 안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 이 반복이거든요. 축복 받았어요. 거부가 됐어요. 쫓겨났어요. 이상해요. 우물을 찾았어요. 우물을 빼앗겼어요. 우물을 찾았어요. 우물을 빼앗겼어요. 다시 우물을 찾았어요. 아니, 한번 축복을 받으면 쭉 축복받는 인생이 돼야 하는데 축복을 받았다가 아닌 것 같다가 받았다가 아닌 것 같다가 받았다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축복을 줬다가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석의 열쇠가 너무 단순한 것일까? 근데 저는 후자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축복이요, 못 되면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도식을 가지고 이삭의 이야기를 해석하면 결코 이 그 이삭의 이야기에 흐르는 그 맥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잘 되면 축복이요, 안 되면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도식을 버리고 새로운 도식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물 사건의 결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이 앞에서부터 1번부터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해 온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보려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그 지방을 위성 사진, 현재의 그 이스라엘을 위성 사진으로 찍은 것이고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우물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 자, 26장에서 그 26장에서 이삭이 아버지의 땅인 브엘세바를 떠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 그랄 골짜기 있는 곳으로 가지요. 예, 그 그랄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비멜렉이 그 자기 아내 리브가를 리브가에게 그러니까 그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죠. 그 당시에 흉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100배나 많은 축복을 농사해 주셔서 농사에 복을 주셔서 100배나 소산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와 양과 그 종들이 많아진 것 때문에 그랄 지방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죠. 그래서 쫓아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인데, 이 에색에서 우물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을 뺐죠. 그래서 이삭이 다시 옮겨갑니다. 빼앗기고 옮겨간 것이 바로 신나라고 하는 우물이었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뺏깁니다. 그러자 멀리 감치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그랄 지방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랄 지방이지만 이 경계선을 가지고 여기는 그랄 지방이 아닙니다. 여기는 보이시죠? 여기요. 파랗게 보이시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계선을 가지고는 여기는 농지가 없어요. 여기는 농지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랄 목자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던 곳이 바로 르호봇입니다. 근데 르호봇에 와서 이삭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르호봇에서 그 르호봇에 도달한 것이 26장 22절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가보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다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떠났던 이삭의 여정을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셔서 쫓겨났고, 또 우물을 찾았지만 또 우물을 또 뺏겼고, 우물을 뺏긴 우물을 찾아 또 우물을 찾았고, 또 찾은 우물을 또 뺏겼고, 또 우물을 또 찾았고, 거기서부터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가 떠나왔던 아버지의 땅 브엘세바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 고향, 내가 살던 고향이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내 고향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브엘세바에 올라간 날 아주 엄청난 일이 이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이삭의 여정은 브엘세바를 약속의 장소를 떠났던 이삭을 다시금 약속의 장소인 축복의 장소인 브엘세바로 데리고 오려 하셨던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부가 된 것도 이 계획의 하나였고, 쫓겨난 것도 거류민이 된 것도 그 계획의 하나였고, 우물을 발견하게 된 것도 이 계획의 하나요. 우물을 빼앗긴 것도 그 하나요. 빼앗겼는데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신나로 가서, 그 다음에 에색으로 가서 신나로 가서 르호봇으로 옮겨와서 찾고 뺏기고 찾고 뺏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약속의 장소인 브엘세바, 아버지가 있었던 그 축복의 땅을 떠났던 이삭을 다시금 그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빅픽처, 커다란 그림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거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쫓겨나서 시기를 당하고 쫓겨나서 광야에 거류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우물을 찾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우물을 빼앗긴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허리를 펴고 동네를 쳐다보니 저건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곳 브엘세바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갔죠. 간 그날 밤에 야훼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삭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처음으로 언급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렇게 소통이 잘 이루어졌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건 너에게도 약속해 주마 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만난 듯한 느낌이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는 처음 만난 장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이삭이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언급이 처음으로 여기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모리아 산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출발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도 또는 아버지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물려받지 못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약속의 땅이었던 축복의 땅이었던 브엘세바를 완전히 정리하고 완전히 이민을 갑니다. 그랄 지방으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성공을 하죠. 근데 성공을 한 것 때문에 쫓겨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떠나왔던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근데 이건 하나님의 빅픽처죠. 저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축복이고 좋은 일이 아니면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집을 떠났던 고향 축복의 땅을 떠났던 그 아들을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이삭을 다시금 고향 축복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려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는 만났지만 아들을 만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만났지만 이삭은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언약의 체결을 하는 장면이 바로 26장의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25장에서 비로소 이삭이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봐야 하죠. 왜냐하면 60세까지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가 자기 아내가 그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때 한번 부르고 바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25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만나고 그 제단을 쌓고 방황했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브엘세바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아버지의 땅 브엘세바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6장의 사건이 좀 더 오래된 사건이고 25장은 그 요새 이삭의 삶을 써머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26장보다는 후대의 사건을 축약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삭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찾게 되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로 신앙을 잃었던 브엘세바에서 신앙을 되찾은 브엘세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떠났던 이삭도 버리지 않으셨던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이삭의 이야기가 좀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